배려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킵니다. 부처님 말씀. 살다 보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폭언을 퍼붓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과 마주하고 돌아서면 왠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배려 없는 사람.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던지고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 말에, 그 행동에 조용히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애써 웃으며 넘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은 그 칼을 품는 그릇이 된다. 당신은 상대의 무례함을 품은 채 조용히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지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참을 만큼 참아왔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도 괜찮을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배려 없는 사람 앞에서 참는 것도 지혜일 수 있지만 더 큰 지혜는 그곳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배려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걸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려를 스스로에게 먼저 줄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공간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이 거칠수록 당신은 더욱 자기 안의 고요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배려 없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7가지 지혜를 하나하나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차분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부.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배려하지 않는가?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정한 이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말을 툭툭 내뱉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누군가를 지치게 만들면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되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다. 배려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침묵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은 알아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무심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여있던 오랜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공감받지 못한 사람은 공감하는 법을 모르고 배려받지 못한 사람은 배려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었다고 해서 당신이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성숙하다고 해서 당신이 참고 받아들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해와 수용은 다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문제를 당신의 책임처럼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려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하고 누구에게도 깊이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 마음을 돌보는 법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되 당신의 마음은 그로부터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릴 이유도 그 침묵에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삶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이제부터 따로 책임져야 합니다. 2부 배려 없는 말에 상처받은 당신에게 말은 칼보다 깊게 베입니다.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천천히 번집니다. 그냥 한 말이야.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은 상처받았습니다. 그 말의 날이 당신 마음 깊은 곳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대는 그 말보다 더 귀한 줄을 잊고 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 줄에 가치를 깎일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약하고 상처는 조용히 번집니다. 특히 배려 없는 사람의 말은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날아와 당신 가슴에 조용히 꽂힙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하고 별 뜻 없다고 덧붙이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당신의 마음 속에서 맴돕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 듣지 않았고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상처를 느끼는 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스스로에게도 써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그럴만했어라고 덮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 정말 아팠구나. 그 말이, 그 행동이 나를 아프게 했구나. 그 인정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당신의 말로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마음은 내가 지킬 거야. 그 말들을 속으로라도 반복해 보십시오. 그것이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껴안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내 마음이 닫혀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지켜야 할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배려해야 할 사람입니다. 상대가 주지 않는 따뜻함을 스스로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 말에 휘둘리던 당신이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부 참지 말고 피하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참고 넘겨. 사람이 다 그렇지. 화를 내봤자 뭐가 달라져. 그래서 당신은 또 참았습니다. 말을 삼키고 표정을 감추고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 안에 무언가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선이 되려면 그 참음이 나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참는다고 모두가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사람만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려 없는 사람은 당신이 참는 만큼 더 멀리 갑니다. 선을 넘고 말을 쏘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를 존중이 아닌 묵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한다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 선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야 합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대화가 힘듭니다. 말로 하든 행동으로 보이든 그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선택입니다. 세상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해로운 말을 반복하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 거리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따뜻한 마음을 쏟게 해줄 것입니다. 그냥 참자는 말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한 자리에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4부, 반응하지 않는 연습. 어떤 말은 듣는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아픕니다. 어떤 시선은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서 말하려고 하고 상처받아서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말과 시선은 우리 마음 속에서 더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독을 품지 말라. 그 독은 상대가 아닌 스스로를 해친다. 상대의 말이 독이라면 그 말에 반응하는 순간 그 독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억울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대응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을 뱉는 사람은 그 말로 당신을 흔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만큼 그들은 우월감을 느끼고 당신은 작아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시선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됩니다. 어떤 행동엔 그저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강한 표현이 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건 단련된 내면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누구의 말에도 누구의 표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내 마음까지 빼앗기지 않겠어. 이런 문장이 당신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그 상황을 이겨낸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무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단단한 중심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반응으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힘을 당신의 평온함을 지키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5부. 나를 깎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떤 관계는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잘 맞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정도 들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이 만든 분위기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어울림이다. 그 어울림이 그대를 해칠 때는 그 길에서 벗어남이 잡이다. 우리는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정이 들었기 때문이고 혹은 나만 참으면 된다고 자꾸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깎는 관계는 결국 나를 버리게 만듭니다. 내 감정을 숨기고 내 마음을 외면하고 끝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때는 놓아야 합니다. 끊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말투와 방식이 지금의 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만큼 당신은 더 또렷해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깎는 관계는 결국 나도 상대를 탓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어지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 아직 가능할 때 먼저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이별입니다. 내 마음이 다 무너진 뒤에야 거리를 두는 건 너무 늦은 회복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도 계속 그 관계에 머물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진짜 인연은 내가 나다워도 깨지지 않는 관계다. 당신을 깎아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오래갈 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깎아가며 누군가의 곁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6부. 그럼에도 내가 친절할 수 있는 이유. 상처받고 나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닫게 됩니다. 배려 없는 사람과 마주했던 기억은 우리 마음에 작은 벽을 만들곤 합니다. 누가 다가와도 그 벽 너머로 한 걸음 물러서 있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하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절은 약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처를 이겨낸 이의 마음에서 나온다. 친절하다는 건 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번 속아봤고 여러 번 다쳐봤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당신은 더 따뜻한 눈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기에 다른 이에게는 그걸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심하게 던져진 말이 당신에겐 날카로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을 고르고 표정을 다듬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그 모습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친절함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은 더 맑아지고 내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가 뭐라 하든 친절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친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려 없는 사람에게까지 애써 맞춰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따뜻함은 그저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친절을 나눌 때 당신은 상처받지 않고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절한 이유는 세상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상처받고도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도 마음 한편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어지러울수록 맑아지려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 그 말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몰라줘도 나는 나를 아끼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배려 없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롭고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무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참아야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아끼고 거리를 두고 때론 조용히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참으며 견뎌온 당신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대, 이제는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아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세상과 등을 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조용히 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당신을 가장 평온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